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되돌아온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여러 역사 중에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라의 전반부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할 때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얼마만한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왔고, 또 그 뒷부분은 2차로 어떤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에스라에서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낱낱하게 세부적으로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고, 또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배웁니다. 국사도 배우고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고 또 세계사를 배웁니다. 세계사와 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고 또 잘한 것들은 본받아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교훈과 다짐들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듣고 앉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의들까지 다양하게 앉아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배우겠다, 성경을 잘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계율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느헤미야가 3차로 총독으로 부임한 그때쯤에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가 어쩌다 보니, 또는 바사의 왕의 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신실하심을 가지고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을 기준으로 하여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2차 귀환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8장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2차 귀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2차 귀환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8장 내용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7장부터 시작되는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7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제 말씀의 본문이었던 내용들을 잠시 요약하고 오늘 8장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맥인 7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에스라의 족보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결심을 했는지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정통을 잇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족보를 쭉 밝히면서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특별히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들을 꿰뚫고 있는, 아주 관통하고 있는 그런 학사였습니다.
그런 율법을 정통하고 있는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주 신임 있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지 요청하면 에스라가 말하는 거야? 그래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정도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였던,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그리고 신임을 아주 총애를 받는 그 에스라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바벨론 제국이 아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 왕궁에서 신임받는 생활을 다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결심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하니 구하는 것들은 모든 다 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요청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하도록 수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가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가도 좋다.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10만이면 100만이건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다 같이 좋다라고 사람도 같이 가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돈이 필요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왕의 곳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와라,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돈과 재물과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방해한다. 총독들이 뇌물이나 받으려고 계속 방해한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도록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을 잘 이루어주도록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결심을 하고 또 왕이 다 도와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8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 명단과 또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과 또 돌아와서 도착하는 내용까지가 8장에 있는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4절 제가 읽었는데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그 백성들의 명단, 족보, 계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2차 포로 귀환 시기가 언제인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바사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 이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말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에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습니다. 언제인가?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부터 425년까지 다스렸는데 그의 7년째 해니까 BC 458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 458년에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돌아왔는지 그 계보에 대해서 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그 특징을 보면 먼저 제사장의 족보, 그 다음 다윗의 왕의 족보를 밝힌 다음에 일반 평민들에 대한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 하면서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아론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족보에 대해서 말한 후 다윗의 자손, 왕의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먼저 밝힌 이후에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읽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스가랴 족장으로 인해서 남자만 150명, 스라히알의 아들 여호에네 200명 이런 식으로 쭉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보와 조상과 그 아버지와 남자의 수를 계산해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남자만 1496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한 교훈들은 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원을 다 세었습니다. 각각의 오고 싶은 사람, 귀환하고 싶은 사람 각각의 족보대로 잘 모아서 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 모았으니 이제 귀환하는 일만 남았는데 사람 모였으니까 그냥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돌아와서 성전 봉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레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레위인과 또 그 안에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다 살펴보고 숫자도 세보니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 에스라가 레위인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 모았을 때 어떤 일들을 발견했는지 15절부터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랴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다 모았습니다. 1400여 명의 사람들 딱 모아놨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모였다가 이제 가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왕족의 후손도 있고 여러 평민도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일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돕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 모두 다 모아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만 간다고 될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간다고 내가 성전일을 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레위 사람이 필요하니 레위 사람들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뿐만 아니라 명철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할 말도 알려주고 이러이러하니 너희가 레위 사람이라면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동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아들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예스라의 명령을 받고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한 사람을 부르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 형제 18명을 모으고 또 하샤바와 무리의 자손 중 그의 형제 아들들 20명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쭉 모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종과 같은 아주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인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 중에서도 또 220명을 모아서 총 레위인 중에 259명을 모아서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또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모은 이후에 에스라는 무엇하는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길, KTX 타거나 아니면 전세기 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린 어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다 인원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 플러스 레위 사람들을 덧붙여서 약 남자만 2,000명 정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 6천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까? 호위무사들, 우리를 도울 보병들, 마병들, 군대 쫙 깔아놓고 우리 가는 길 평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뒤에 나오겠지만 많은 재물도 갖고 가게 되는데 무사들, 내가 원하는 그 병사들 딱 깔아놓고 우리 가는 길 평탄하게 어떤 사람도 헤치지 못하고 시비 못 걸게 지켜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는 것이 더 뛰어난 것이지 사람에게 그것을 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의지하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평탄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금식한 이후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응답하심을 입은 내용이 또 뒤에 나오게 되니까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금식한 이후에 또 무엇 하는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물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에스라는 돈 그냥 주십시오. 있는 대로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재서 또 책임자를 두어서 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 책임자를 세우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랴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때 이제 끝나고 금식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에서 12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12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릴 그 금과 금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받았는데 그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또 누가 호주머니 뒷주머니 사주고 빼지 않도록 그것을 정확하게 다뤄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다뤘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 수량에 대해서 26절, 27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예, 그들이 정확하게 재서 갖고 온 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이 650달란트
그릇이 100달란트 하면 오늘날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쓰는 단위로 좀 바꿔봤습니다. 은 650달란트는 킬로그램, 우리가 쓰는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22,100kg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시세, 제가 어제 인터넷에 쳐가지고 은시세, 금시세 따져가지고 곱해봤습니다. 환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73억입니다. 오늘날의 273억이라는 것이지 그때 273억이라는 가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차원,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환산해 본 것입니다. 또 은그릇이 100달란트 되는데 이것은 42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금은 100달란트라고 해서 3,400kg 되고요. 3,667억이 됩니다. 그리고 금잔 20개, 1,000다리라고 했는데 환산하면 8.4kg이고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다. 금처럼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녹그릇이지만 실제로 노시기 때문에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략적으로 합쳐보면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4천억 정도에 되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무 사람이나 맡겨서 되겠습니까? 혼자 또 어떤 그릇이나 금잔이나 이런 것을 횡령할 수 있기 때문에 12사람을 정확하게 세워서 어떤 것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달아서 함께 보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28절부터 3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려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희들이 훔치면 안 된다. 너희들 잘 갖고 가느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것이니까 너희들이 잰 그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 곳간에 드릴 때까지 잘 지켜라. 그것이 명령이다. 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기간에 대해서는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31절 32절부터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금식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첫째 달 12일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7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울의 길을 떠나서 아화강에 관해서 3일간 머물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일 그리고 발걸음을 떠난 일 그래서 총 4개월 거쳐서 첫째 달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4개월간의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3일간 머물렀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 4개월 동안의 여정을 우리가 열심히 잘 걸어왔었기 때문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 그리고 4천억이나 되는 많은 돈 그리고 아무런 무장 없이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남자들 해봤자 2,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주변에 상당히 많은 대적들이 있고 누가 그들을 쳐서 칼로 또 그냥 무기로 협박하고 윽박하만 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켰다.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구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피로를 푼 이후에 4일째가 되자
그가 갖고 왔던 것을 다 제사장과 그 곳간에 두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3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처음에 재지 않았다고 하면 중간에 누가 빼도 모를 것입니다. 마지막만 재도 소용없습니다. 처음과 끝을 확실히 재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그 수량을 확실하게 재었기 때문에 나중에 빠졌는지 누가 훔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 재보고 이상이 없구나, 가져왔던 거 그대로 다 드렸구나 라고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성전에서의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의 그 제사와 또 성전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서를 전달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자신들만을 위한 번제가 아니라 12마리라고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다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었던 조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방해하면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 뺏거나 이렇게 엄히 명하였는데 그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곳에서의 성전에서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가 4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로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면 그냥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이제 익숙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와서 그곳에서 율법을 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돕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큰 교훈과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 평안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바사에 있거나 예루살렘에 있거나 아니 로마에 있거나 아니 대한민국에 있거나 어디 가나 상관없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 전해야 되는가?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일행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그 공동체의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그 신앙의 공동체에다 더 마음을 두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상관없이 나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다,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그 모임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신앙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그대로 따르는 이 모임들이 회복될 때, 중심이 설 때 여러분들이 개개인에서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 듣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냥 인터넷 틀면서 좋은 설교 들어가면서 나 하나님 섬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의 달란트를 서로 나누며 성을 이루어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사역의 중심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방편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고 이루시기로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죄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바로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스라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받는 방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읽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공동체가 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 생활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결단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할 사람 모여라 했더니 1496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그랬더니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내가 돌아가는 것은 성전에서의 율법들을 잘 지켜서 제사도 잘 지키고 성전 주심의 그 율법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모인 것입니다. 1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 중에 레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족장도 불러다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돌아가는 이유가 없다. 목적도 못 이룬다. 빨리 레위 사람들 모아라 해서 259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돌아가는 건 사람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국간에서 필요한 예물들을 다 가져와서 이것들 함부로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정확하게 재고 또 그것이 훔쳐지지 않게, 도난당하지 않게 잘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만 먹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것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먹고 실제 삶에 있어서 공부를 안 한다? 학원을 안 다닌다? 숙제를 안 한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을 가지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준비하는 노력,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내 열심과 수고와 최선,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그 에스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 재물이고 사람이고 다 준비해놓고 자신 있게 내 힘만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마음,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다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과 최선과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최선과 성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세가 가져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에스라와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4달간의 여행이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가 4일째 되는 날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많은 재물들, 대략적으로 오늘날의 시세에 있어서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시세에 되는 그 예물들을 다 그대로 재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횡령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뒷주머니 차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라고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뇌물 중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것 중에 100분의 1만 주십시오 라고 챙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조차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용맹으로 우리의 군기로 우리의 사기로 우리의 무력으로 4개월 동안 평안하게 올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군사 장비 하나 없이 4개월 거쳐왔는데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나를 지켜보았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군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군요. 내가 지금 멀쩡한 것은 내 힘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져온 재물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내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이 사람들이 그랬더라 그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의 지혜요, 여러분들의 힘이요, 여러분들의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듣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며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것, 그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발걸음을 옮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가되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것으로 잘 준비하며 노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